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학교인데요. 오늘 사실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이 있지만 영상 편집 중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음을, 그래서 화질이 별로 좋지 못한 점을, 그리고 자막이 없다는 점을 친구 정말 미안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어디든지 영상의 퀄리티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친구의 찬양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와 은혜로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두드림 중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네, 집에 성경책 있는 친구 빨리 성경책 펴서 찾도록 합시다. 자막이 안 나와서 조금 많이 죄송하네요. 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다 피셨나요? 다 피셨으면 앞을 봐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절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중에 이제 77절을 배웠는데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7가지인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일절, 그리고 초막절 총 7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 오늘 알아볼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1년에 3차례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가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모두 구상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절기의 뜻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기적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우리가 오늘 볼 그 초막절 절기는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장막절로 부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어요. 초막에 살면서 그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기쁜 명절일까요? 슬픈 명절일까요? 초막에 지내서 슬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곳이 어디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신앙이 담긴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초막절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그 안에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움직일 때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랫동안 계실 수 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장막으로 거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었죠.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영과 진리로 그 마음 속에서 결국 예배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집이든지 교회든지 학교이든지 그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조금 분량이 있지만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세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의 헌물 외에 너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달 15일째는 초막절입니다. 이후부터 7일 동안 초막절 지키는데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 그 외 전세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데요. 39절 말씀해 보면 초막절 기간 동안은 안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마치는 날부터 시작하는 거죠.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다하는 맥추절, 이 기간, 맥추절 마치고 나서 초막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의미는 광야에서 지냈던 날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냈던 날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시절이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시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텐트 속에 사는 날. 예.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한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텐트를 치고 사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통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베란다에서 자요. 베란다에서 이 초막절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광야에 갈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초막절 기간 동안에 자기 가족을 일부러 광야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묵을 때 밤이 되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왜 그러지? 애들이 이제 묻는 거죠. 아빠, 왜 오늘은 초막에서 자? 그러니까 아빠가 어젠 누웠을 때 천장이 보이는데 오늘은 별이 보이지? 그래서 아빠가 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는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 그곳이 광야였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켜주셨다. 이렇게 그들에게 교육하고 또 실천하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머물고 텐트를 치고 한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낮엔 또 덥잖아요. 밤엔 또 추워요. 기온차가 많이 나서. 이 도대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네. 이 막 에어컨 안 틀어주냐고. 와, 사람을 불에 던져 막 쥐주려고. 겨울에는 히터 좀 틀어달라고.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의 배고픔과 또 갈증을 해결해 주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끈뜨끈하게 이제 난방도 켜주시고 낮엔 구름으로 environmental friendly 친환경 그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친구들,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데이트를 신청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절기, 부제가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일단 여러분들은 좋은 데를 가야 되겠죠. 좋은 데 가고 싶겠죠. 우리 민기는 반드시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치, 민기야?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조명이 또 좋아야 돼. 지금 조쌤 그 얼굴이 지금 검게 나오는데 조명이 참 중요해. 왜? 사진빨을 잘 봤거든. 그렇지, 인스타에 올리잖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 산으로 가자. 바로 최고의 걷기 훈련의 코스인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와, 이런 하나님이 편한 도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들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도 없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물 한 잔을 건네는 하나님의 손. 우리 자매들 그런 거 있잖아요. 더운 날에서 혼자 걷고 있는데 좋아하는 이성이 큰 키로 막 햇빛을 가려주고 그리고 산길에서 손을 잡아주고 이러면 설레요, 안 설레요? 네, 설레죠. 우리 형제들은요, 누구? 호나. 혼이 남중이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2013년부터 2015년쯤에 그 구서 여자중학교와 장전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려고 했었다는데 근데 그 두 학교가 이제 금정구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그런 구서동, 장전동 위치에 있는 학교라서 학부모들의 반발로 남녀공학의 전환이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위키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중2를 담당하고 있는 오예찬 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찬아, 예찬이는 좋아하는 이성과
데이트를 하면 어디로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예찬이 말을 들을 순 없지만 아마 예찬이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전도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녀와 함께라면 the place doesn't matter. 예, 장소 따윈 중요하지 않다고. 장소 어디든 상관없다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그곳이 아름다운 예배당이든 광야이든 초막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이 서정교회 교육관 5층이든 5층 예배실이든 벽산 블루밍이든 아파트 평수가 넓든지 적든지 괜찮아. 전도사님 학교 기숙사보다 나을 거니까요. 그렇죠? 안 그래요? 다만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초막에서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죠.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약 33년의 세월 동안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바로 그 메시지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장소를 막론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 거한 곳이 바로 동물밥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 편한 세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준 곳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있나요? 좋았던 신앙의 기억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지금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찬주야, 내가 널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난 널 이해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전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왜 우리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냐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이 귀하잖아요. 어려운 시대에도 지금도 사람들이 금을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근데 친구들, 처음부터 순금을 캘 수는 없단 말이죠. 이만한 돌에 금이 요만큼만 있어도 굉장히 이득인데 그 돌을 잘게 가루로 만들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수은을 집어넣어요. 그럼 수은이 금가루와 같이 밑으로 떨어지고 수은을 분리하면 비로소 정금이 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또는 고난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단받고 정금이 되기 위한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무료하진 않나요? 혹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풍성한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때론 주님을 잊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자리가 어디든 그를 가장 행복한 장소이든 가장 힘든 장소이든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또 한자리에서 또 예배드렸던 그 기억을, 그 추억을 우리가 되살리며 정말 예배의 중요성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혹여나 또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또는 방황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드림 중흥부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는 짧게 인증샷 꼭 찍어서 카톡에 올려주시고요. 우리 공과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공과 단톡방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친구들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초중고 학교들 공식적으로 5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거기까지 커트라인으로 잡았는데 저희는 언제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올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혹시나 다른 공지가 있을 시에 우리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5과 구원의 그날을 잊지 마라. 사절이 아쉽네. 초막절. 네, 초막절이죠. 페이지는 22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친구들 혹시 그림 보이시나요? 네, 카톡에서 봐주세요.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는지, 초막절에 그들이 지켜야 될 기율이 있었어요. 그 기율을 만화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차이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그런 잔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 잊지 말고 기억하자. 7일 동안 그 전날 그리고 마지막일 안식하며 정말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전에는 가나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안식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토요일도 일하고 모든 날에 다 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우리에게 참 쉼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는 분이다. 라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당시 초막절, 그때는 포도를 재배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초막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네. 여호와의 절기에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77절도 결국에는 그들의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절기를 손수 몸으로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 왜 그때만 그 절기를 나타나시고 이렇게 임재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짜릿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왜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저도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하나님 진짜 나한테 진짜 소중한 뭐 진짜 체험 간증거리 그런 거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쓴 그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또 기록과 또 문헌들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위대한 그 간증 그리고 그 경험들 그 놀라운 일들을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직접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이제 초막 같이 안 생겼고 지금 텐트 있잖아요. 텐트처럼 비슷한 재질로 생겼어요. 근데 신기한 게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물론 중동 지방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지만 그 천장이 뚫려 있다는 거 바로 위를 보면 그 별을 볼 수 있어요. 예. 왜 별을 보느냐? 그 별을 보는 통해서 자녀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이런 걸 지키냐 물으면 그것을 너희가 설명하고 또 교육하고 또 전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세 개의 질문이 보이죠? 네, 질문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는 무엇일까요? 그 규례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책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곡식에 났을 때는 그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네. 그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네, 바로 그 규례입니다. 그리고 2번 오늘은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2번 질문이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어요.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질문 1번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일까요? 네. 초막절은 첫째 날, 네, 첫날과 여덟째 날에 안식을 하고요. 일곱째 날, 열다섯째 날부터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 7일 동안 그들은 텐트에 살면서 초막절을 지켰죠.
그리고 2번,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나요? 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초막을 짓고 또 이것은 거룩한 모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성회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 초막절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이 바로 나와 있죠. 네, 왜 기억해야 되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에서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이라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가축, 그, shepherding, 어, 그 가축을 이제 가축을 키워서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사회였으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었겠지요. 근데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특이한 문화를 봤어요.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이방신들을 보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들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1년에 한 번밖에 그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보통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이거를 그들은 계절이 있고 기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이거는 신이 우리한테 노해서 지금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다. 해서 그들이 만든 게 바로 산당이에요. 이런 높은 언덕이나 이제 산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예배당을 이제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당하고 많이 달라요. 그곳에 가면 그들은 먼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남창과 창기가 있어요. 그들 그들한테 가서 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성관계를 해서 이러면 어, 신, 신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화는 음란하고 그리고 너희가 결코 같이 해서는 안 될 문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세속화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한테 SNS나 또 영상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 마인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많이 따라가게 돼요. 특별히 뭐 연애도 그렇고 성에 대해서 그렇고 뭐 그 외 여러 가지 사상들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너희는 우리가 마음만 맞으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바로 인간 아니냐. 우리가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사람들은 남용하고 그리고 악용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두 발로 세상에 디디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니며 살고 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내용은 음,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어준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전에 예배드렸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아무 탈 없이 학교에 다니면서 또 친구들이랑 또 얘기하면서 또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 세속적이고 또는 하나님을 전혀 자가하며 자가하면서 살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또 기독교를 부인하고 또 욕하고 또 비방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된 것이라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두드림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아직 대한민국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밀었던 그 손, 그 만남이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또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어질 그 관계를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